하나님 말씀 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서 13절 말씀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 밤에 시험 당할 때 피할 길을 내십니다.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때 하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과 연관하여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시편 103편 13절 14절인데 들어보세요.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시미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럼 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까요? 우리가 잘나서 그럴까요? 뭘 잘해서 그럴까요? 의로워서?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약하고 못나고 유혹에 자주 넘어지는 체질이라서 불쌍히 여기십니다. 너 내가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 누가 그러겠니? 라고 그런 측은한 마음으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에 대한 존재가 먼저 흙에서 지음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흙 그냥 부스러지잖아요. 여름이면 확 메말라버리고. 저는 종종 이런 질문을 제 스스로에게 던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서지기 쉬운 흙과 먼지로 지으셨을까? 그렇게 스스로 대답하곤 합니다. 깨지기 쉽고 부서지기 쉽고 무너지기 쉬우니까 하나님은 꼭 붙들라고, 하나님 당신 하나님 죽습니다 그러라고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약한 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는 결정적인 조건입니다. 우리가 깨지기 쉽고 부서지기 쉽고 유혹 앞에 한없이 취약한 것이 그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는 결정적인 조건이란 말이에요. 세상에서는 이거 내걸면 다 쫓겨나고 다 왕따 당하죠.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나라도 민족도 하나님이 선택하신 조건도 똑같습니다. 이미 여러분 모세오경 통독 읽은 신명기 7장 7절 외우시고 신명기 7:7 이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못났고 가장 약한 민족이고 가장 별 볼 일 없는 민족이기 때문에 선택하셨다는 말입니다. 그거 하나 믿고 이들이 오늘까지 기고만장하게 때로는 주눅이 들고 그렇게 살아오게 되는 겁니다. 이 하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무명의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자격이 없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깨지고 못나고 부서지고 고집스럽고 나밖에 모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참 사랑, 참 희한한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본문 11절을 들여다봅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들 이스라엘 민족을 말합니다. 일어난 이런 일, 이스라엘 민족의 지난날 역사를 통해서 실제 일어났던 일과 사건을 말합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 먼저는 크고 놀랍고 기이한 기적 같은 일입니다. 즉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스라엘 민족을 긍휼히 여겨서 하나님 행하신 크고 놀라운 일을 말합니다. 뭡니까? 앞지금 430년 애굽에 노예 생활했던 그 이스라엘 민족을 강제로 강권적으로 애굽에 나오게 하시고 광야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그 광야길 끝에서 하나님 젖과 끓이는 그런 가나안 들어가게 하신 전 과정, 그 직전까지의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기이하게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 5가지 단어 정리를 하죠. 은혜적 관점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가 출애굽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가 구름 기둥의 은혜, 즉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은혜입니다. 셋째가 바다 세례, 즉 홍해 바다를 건너면서 너희는 이제 옛사람이 아니다. 애굽을 깨끗이 과거를 깨끗이 청산해 주시는 은혜입니다. 넷째가 신령한 음식인 만나를 먹이신 은혜입니다. 다섯 번째가 신령한 음료,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와서 먹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기에 기적입니다. 바울이 의도적으로 5이라는 수로 압축했는데 5 완전 숫자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입니다. 애굽을 나와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완전한 은혜 속에 살았습니다. 기이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 완전한 은혜와 정반대의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이에 대해 바로 5가지로 압축해 정리합니다. 첫째가 악을 즐겨 행했습니다. 둘째가 우상 숭배했습니다. 셋째가 음행했습니다. 네,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다섯째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등을 돌린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한 달이면 들어가는 그 광야길을, 그리고 가나안을 들어가는 그 광야길을, 짧은 한 달 그 여정을 40년 동안 광야를 한 장소에서 맴돌다가 출애굽 1세대는 여호수아 갈렙만 빼고 다 죽었습니다. 이에 대해 고린도전서 10장 5절 이렇게 분명히 증거합니다.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광야에서 있었던 이 2개의 사건,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의 기적들 사건, 이에 등을 돌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행의 사건, 이것을 바울이 한 단어 속에 압축해 놨습니다. 본보기다. 본보기는 원문을 그대로 옮기면 이런 뜻이에요. 쇠붙이로 만든 주물로 찍어서 만든 모형이 본보기입니다. 밀가루 반죽을 만들어 놓고 별 모양이든 삼각형이든 동그라미든 만들어 찍으면 별과 삼각형과 동그라미 나오거든요. 그런 거예요. 즉 샘플이나 타입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 이들의 역사에는 언제나 2개의 선명한 본이 남겨져 있습니다. 성경이 이걸 분명히 증거하죠. 오늘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의 선명한 은혜의 본보기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명한 악과 불순종의 본보기가 극과 극이에요. 요약하면 하나님의 선명한 은혜의 본을 그렇게 완벽하게 보고 듣고 경험해 놓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으로 어처구니 없이 악과 불순종의 본을 보인 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그들의 극적인 2개의 본을 말합니다. 이 대목에서 속담 하나가 떠올라요. 콩 심은 데 콩 나죠. 팥 심은 데 팥 나고. 오늘 보면 맞게 하면은 은혜 심은 데 감사가 나의 정상 아닙니까? 그게 자연스러운 수순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그렇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으로 기이하고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그들의 심정에, 삶에, 온 민족 가운데 심어주셨거든요. 근데 이들에게서 난 게 뭐냐? 불순종과 불평과 원망이었습니다. 돌연변에도 이런 돌연변이가 없어요. 창피하고 부끄러운 자기 민족의 흑 역사의 오점을 본보기로 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일깨워 주려고 합니다. 즉 이스라엘 민족이 역사에 선명하게 남긴 부끄러운 본보기를 반면교사로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11절 뒷부분이에요.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부끄러운 본보기가 그냥 그들만의 해프닝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수천 년이 지난 뒤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 그리고 바울 자신을 깨우치기 위함이라는 말씀이지요. 즉 이스라엘의 흑역사, 부끄러운 본보기는 그냥 광야를 지나던 백성들에게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란 말입니다. 세상의 모든 민족과 백성들, 오가는 모든 세대들을 위한 일깨움이었습니다. 서두에서 언급한 시편의 말씀에 비대히 풀어봅니다.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뿐이겠어요. 세상의 모든 민족이 그렇게 은혜 배신 때리는 그 체질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본보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우리를 일깨워 주신 겁니다. 바로 이 대목에서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인생에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리고 역사를 통해서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근데 그 어느 하나도 우연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공중에 나는새도 하나님의 뜻이었으면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그건 맞는 말씀이에요. 원인과 결과는 결코 다 알 수 없어요. 알아도 뭐 얼마 몰라. 그러나 이걸 인정하고 들어가는 것, 그게 믿음이죠. 그래서 꼭 있어야 할 일이 하나님의 간섭하심 속에서 일어났을 뿐이라는 사실이죠. 참 설명하기엔 참 남들이 말하면 웃긴 소리 아니고 전쟁 벌어졌는데 하나님이 일으킨 건 아니지만 인간이 오류를 벌여 하나님이 그것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선언을 받고 간다는 거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러기에 인생의 많은 일과 사건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는 그 믿음이 필요하죠. 이걸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일깨워 주십니다. 사람답게 다듬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하는 무방하죠. 하나님께서 인간의 체질이 무엇인지 적나라하게 들춰내시기 위하여 이게 인간이다. 똑바로 봐라 이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과 고집과 원망과 불평과 감사치 못한 습성을 사용하신 거예요. 40년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자 하는 출애굽 2세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아주 노골적으로 말씀하시고 분명한 증거입니다. 신명기 31장 16절과 21절 말씀 들어보세요.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에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 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은 어길 것이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참 알쏭달쏭 이해 힘든 부분입니다. 보세요. 그렇게 많은 은혜를 입고 등을 돌렸거든요. 출애굽 1세대들이에요. 40년 고생하다가 다 죽었습니다. 1세대들이에요. 이제 그러면 너희들은 정신 차렸겠지. 이제 2세들에게 하신 말씀이 모세에게 얘네들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면 또 등을 돌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참 이해할 듯 말 듯해요. 그리고 이런 그들의 생각까지 정확하게 읽고 계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도 민족도 사람 되고 민족 되는 게 정말 힘듭니다. 우리 그냥 체질인 거예요. 이 불순종하는 게, 이 목이 뻣뻣한 게,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실제로 가나안에 들어가 하나님 말씀 그대로 그렇게 배신 때렸어요. 오늘 말씀을 대하면서 한편으로는 이처럼 부끄러운 본보기를 남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왜냐? 이들이 하나님께 먼저 택함을 받아서 우리에게 이처럼 부끄럽지만 생생한 신앙과 삶의 교본이 되어줬기 때문입니다. 매를 대신 맞고 그들이 이제 엉망으로 간 거죠. 다른 한편으로는 우린 사는 시대가 다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됨으로 은혜 시대를 살고 있거든요. 그들과 비하면 엄청난 차이예요. 그들에게 끔찍한 정말 그냥 섬뜩한 그런 기사들이 많거든요. 복과 저주를 막 섞어놓지 않나 알쏭달쏭 나오는. 우리 그런 시대는 아니거든요. 얼마나 다행스러운 시대에 태어나는지 모른다는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본문은 이렇게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11절 뒷부분을 다시 한번 불러옵니다.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말세를 만난 우리라고 했습니다. 먼저는 당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과 바울을 말합니다. 다음은 이후 모든 시대의 성도들을 말하고 오늘에 사는 그리스도인의 여러분과 저 이 땅의 모든 발을 딛고 사는 성도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 뒤에 올 미래의 성도들을 말합니다. 키워드는 말세입니다. 말세는 시간적으로 끝을 말하고요. 상황적으로는 어느 시대의 마무리를 말하는데 말세에서 우리가 늘 잊지 말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세의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께는 말세인 끝에서
언제나 새로운 시작을 연다는 이 분명하고도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그런 말세만 운운하고 뭐 이런 사람들은 쳐다볼 필요 없어요. 그건 그들의 말이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말세는 새로운 시작의 교두보입니다. 말세라는 단어의 어원이, 오늘 보면 그 단어 어원이 아주 분명히 그걸 뒷받침해 줍니다. 단순히 엔딩이란 뜻이 아니라 텔로스, purpose, 목적이란 뜻이 들어있습니다. finis가 아니에요. 텔로스, 전혀 다른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목적을 성취시키고 이루시기 위해 어느 시점에 한 시대를 마감하시고 새 시대를 여신다는 겁니다. 이걸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상세하게 풀면 이런 뜻이에요. 고린도교회 성도들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와 은사는 지난 시절 우리 민족 이스라엘에 받아 누렸던 그 놀라운 은혜에 비하면 모자람이 없고 더 손색이 없으면 하나님 자신이 죽음으로 준 은혜니까. 이방인으로 살아왔던 시절, 예수를 처음 믿은 시절부터 지금까지의 시간을 마무리하고 여러분을 통해 새롭고 그 놀라운 은혜와 은사 시대를 열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도대체 뭡니까? 분쟁입니다. 다툼입니다. 음란입니다. 부도덕한 생활입니다. 우상숭배, 음식 등으로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형제 자매들에게 거치는 돌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민족의 부끄러운 역사를 철저하게 반면교사의 본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대단히 귀중하고 실질적이고 진심 어린 충고를 던집니다. 12절 말씀이 들어보세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많이 들은 말씀이죠. 이건 뭐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일반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통하는 거예요. 자만하지 말라는 거죠. 교만 떨지 말라는 거죠. 뭐 조금 된 거 가지고 뻐기지 말라는 거죠. 어깨 힘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어제 은혜 오늘을 살 수 없습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대목에서 바울이 또 전한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고린도교회 성도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엄청난 과거 은혜를 저버리고 오늘 원망과 불평을 하면서 셀 수 없이 넘어지고 무너진 흑역사를 잊지 마십시오. 은혜를 저버리고 넘어지기를 밥 먹듯이 했던 우리 조상들, 이들은 자신들이 대단한 존재에 든든히 서 있다 그렇게 착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란듯이 넘어졌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받은 은혜에서 겸손하게 서지 않으면 이처럼 무너집니다. 이 말이에요. 고린도교회 성도들은 다는 아니었어요. 뛰어난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사회적으로 나눈 대로 성취를 이룬 사람도 더러 있었고요.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놀라운 은혜를 절제로 연결시키지 못하고 자유의 방임으로 삼아서 남들에게 피해를 주고 자기 멋대로 갔던 그런 사람들이 더러 있었습니다. 이들은 뭐가 어때서 구원받았는데 잘 서 있다고 그래 교만을 떨었습니다. 자만했습니다. 결국은 그렇게 모든 문제의 중심에 그들이 서 있었어요. 여러분, 인간이 잘나면 얼마나 잘난 겁니까?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합니까? 가진 것이 많으면 얼마나 많은 겁니까? 남보다 남은 얼마나 낫고요. 하늘은 무엇이다 고만고만한 수준입니다. 전 저희 교회 성도님들 연세 드신 분들 많이 배우신 분 보면 저절로 고개가 숙여져요. 그렇게 겸손할 수가 없어요. 부족한 저를 다 귀하게 주시고 사랑 너무너무 감사하죠. 고린도교회보다 훨씬 나아요. 근데 이런 상대적인 어드밴티지로 이들은 자신들이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딱 눈에 들어왔다. 무관용으로 일관했습니다. 자신들이 정말 벌거벗었고 부끄러운 모습을 하고 있는 그 자체를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탈무드의 한 대목이 떠오릅니다. 라백에 어떤 사람 제자가 되려고 와서 제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라백가 테스트로 질문을 던진 거예요. 질문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두 사람이 굴뚝을 청소하러 굴뚝 속으로 들어갔는데 청소를 마치고 나왔다. 보니 한 사람은 얼굴이 검댕이가 됐고 다른 사람은 깨끗하더라. 이 둘 중에 누가 얼굴을 씻었겠느냐라고 그 친구가 물었어요. 그 제자가 데리고 온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얼굴에 검댕이가 묻은 사람이겠죠. 랍비가 대답합니다. 틀렸다. 얼굴이 깨끗한 사람이다. 얼굴이 깨끗한 사람은 상대방 얼굴이 더러운 것을 보고 자신의 얼굴도 더럽다고 생각해서 가서 씻었기 때문이요. 얼굴이 더러운 사람은 상대방의 얼굴 깨끗한 것을 보고 자신의 얼굴도 깨끗하다고 생각해서 씻지 않았기 때문이다. 얼굴에 검댕이가 있는데도 씻지 않은 사람은 오늘 본문의 표현을 빌자면 선줄로 생각하는 교만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는 깨끗하다. 나는 잘 서 있다. 나는 괜찮다. 그런 사람 결국 무너집니다. 그렇습니다. 남이 넘어지면요, 나도 넘어집니다. 남이 실수하면요, 나도 실수합니다. 남이 타락하면 나도 타락합니다. 남이 사고 나면 나도 사고 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그들이라고 3인칭으로 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제3자인 남이 아닙니다. 상황이 바뀌면 언제든지 내가 될 수 있는 그런 남입니다. 그리고 남은 나를 들여다보는 거울입니다. 본보기입니다. 그리고 남은 나를 가장 잘 들여다보고 일깨워주는 스승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랬고 우리들에게도 그러합니다.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2000년 후에 오늘 우리에게 그러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제일 조심해야 할 말이 있어요. 이제 됐다. 이만하면 됐다. 아닙니다. 인생은 완성이 없습니다. 언제나 인생은 미완성입니다. 그 미완성인 나를 주님이 은혜로 붙들어 주셨기에 내가 그저 서 있는 척 하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게 나를 넘어지게 하는 모든 시험거리가 있을 때 우리는 겸손 또 겸손해야 합니다. 이제 바울이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13절 말씀 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요약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넘어진 것,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넘어진 것은 곧 시험에 관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에 대해 바울이 몇 가지를 일깨워줍니다. 첫째로 이스라엘 백성의 시험, 고린도 교인들의 시험은 감당할 수 있는 것도 이랬다는 거예요. 좀 더 강하게 이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진 것,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넘어진 것, 그 시험거리도 안 되는, 즉 결코 걸려 넘어지면 안 되는 그런 것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맞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험관 하나 불러올까요? 목마름. 이것 때문에 모세가 화를 내서 반석을 2번 쳐가지고 결국 가나안 못 들어가는 결전 케이스 됐거든요. 목말라 죽겠다 해서. 이 목마름,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우리는 그 목말라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이거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강조하기는 그렇지만 조금만 참고 견디면 능히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는 시험거리였습니다.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고 바로를 무릎 꿇게 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홍해를 가신 하나님 앞에 목마름, 문제거리가 안 되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문제를 하나 불러옵니다. 분쟁입니다. 나눠주고 다투고 싸웠어요. 그의 머리와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 아닙니까? 이들도 그걸 잘하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주 되신다는 그 분명한 사실에 순종하고 스스로 그걸 잘 지키고 나가면 내가 먼저야 네가 먼저 이 말 자체가 필요 없는 거예요. 뭐 바울파다, 게바파다, 심지어 뭐 그리스도파 이 줄서기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가는 모든 시험 꼼꼼히 생각해보면 여러분 다 감당해낼 수 있는 것들입니다. 순종하기를 힘쓰면, 인내하기를 힘쓰면, 이 받은 은혜에 감사하기를 힘쓰면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주님께 이 땅에 계실 때
그 작은 시험과 유혹, 걱정거리 앞에서 염려하는 제자들이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셔요. 좀 생각하여 보라. 좀 생각 좀 하고 살아라. 왜 그런 시시한 데 걸고 넘어지 말이죠. 그래서 조금만 생각하면 시험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둘째로 이제 바울이 시험에 대해 또 하나 매우 중요한 걸 일깨워줍니다. 하나님 우리가 감당하지 못한 시험을 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두 가지가 담겨 있어요. 먼저는 우리가 당하는 시험은 다 우리 영적 체질에 맞춰서 하나님이 맞춤식으로 겪게 하십니다. 이 때문에 제 고등학교 시절에 그 절친 친구가 생각이 나요. 저보다 체력이 월등히 좋았고 태권도 유단자였고요. 제 학교 다닐 때 한강에 다리를 건너서 이제 다녔거든요. 토요일이면 이제 도서에 공부하다가 가방을 들고 뭐 단강다리 건너면 친구 집이 있어서 가서 이제 공부 이어가려고 다리를 건너곤 한 적이 있어요. 다리 입구에 그 당시 경비를 맡은 가드가 체력단을 위해 사용한 엽기가 있었어요. 제 친구가 팔뚝을 막 내보면서 야 내가 얼마나 힘이 산지 알아? 나 엽기 아주 진짜 심플하게 잘 들 수 있어. 자랑하더니 엽기에 딱 가서요. 정말 엄청나게 많은 수를 갖다가 계속 하는 거예요. 그만하라 내려놓고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 한동안 그것 때문에 근육통하고 고생했고요. 거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상태가 호전될 기미를 보여 병원에 갔더니 늑막염 판정을 받았어요. 한동안 고인물을 빼내고 염증 치료 아니라 죽을 고생했습니다.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시험을 감당하지 못한 병이 들고 무너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 시험만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시험 당하는 그 시험은요,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신 거를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셋째로 모든 시험은 하나님이 허락하여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시험을 허락하시는 것도요, 우리를 더 어렵고 힘들고 고생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시험을 통해 우리를 겸손케 하십니다. 체질을 강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성장시키십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게 하십니다. 하나님 허락해 우리가 당하는 시험이기에 그 끝은 반드시 선과 유익입니다. 그래 야고보 장로님은 시험을 이렇게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야고보서 1장 2절이에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뭐요? 하나님께서 내가 당하는 시험이 이거 다 지난 후에 주 앞에 나를 위해 예배해 놓으신 축복을 있음을 내가 알기 때문입니다. 이걸 분명히 깨달은 욥, 사람은 정말 감당하지 못할 시련과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들에게 탁월한 고백을 했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걸 다 잃어버린 욥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넷째로 하나님께 시험 당할 때 반드시 피할 길을 내신다는 겁니다. 분명 감당할 시험에는 주시지 않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허락 없이는 시험이 주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시험을 당할 때 힘들어하면 피할 길을 주신다는 참으로 눈이 번쩍 뜨이는 말이에요. 면케해 준다기보다는 어떻게 감당한 그 순간에 기어 눈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들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그 시험 앞에서 우리가 꼭 취해야 하는 반응이 무엇인지가 이걸 분명히 우리에게 일깨워주기. 이런 반응을 해야 된다는 이 말씀을 담아놨거든요. 이렇게 반응하라는 거죠. 하나님 이 시험 하나님이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당할 시험에는 주시지 않는다 하셨사오니 아멘으로 감당하겠으면 하고 가면 정말 피할 길을 주셔요. 그렇습니다. 크고 작은 시험 앞에서 언제나 아멘으로 화답하는 사람 주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약속의 말씀대로 감당할 힘을 반드시 주십니다. 약속의 말씀대로 기이하게 피할 길을 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멘으로 화답하는 사람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람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렇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나가는 고작은 시험 앞에 예로 나갈 때 그것은 시험이 아니라 영광으로 가는 디딤돌이 될 줄 믿습니다. 교회사에 저는 이런 이야기 하나 있어요.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높은 산을 올라가져 가시면서 돌 하나씩 들고 가자고 했어요. 이야기하면 큰 돌 들고 가라. 큰 돌 들고 가라. 베드로는 주님 말씀 그대로 순종했어요. 무거운 돌을 낑낑 들고 올라갔습니다. 의심 많은 도마는요, 자갈 하나 조그만 거 들고 올라갑니다. 요한은 투덜대며 적당을 골라 올라가고요. 머리가 좋은 가룟 유다는 저 산이 돌 많은데 뭘 들고 올라가, 빈손으로 들고 올라갔어요. 모두 산이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뭐 빈손으로 가든 뭐든 산을 오르는 힘들잖아요. 배가 고픈 거예요. 주님이 각자의 돌들을 앞에 놓고 간절히 축복기도 하시는 거예요. 기도가 딱 끝나니까 자기 들고 왔던 돌이 떡덩이로 변하는 거예요. 갖고 온 올라온 돌의 크기와 수관대로 떡을 만들어 먹고, 뭐 굶은 사람 뭐든 전설이에요. 그러나 그냥 지나치게 많은 귀중한 교훈을 담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맞닥뜨리는 시험을 아멘으로 잘 감당하면 주님께서 그 아멘에 참으로 좋은 곳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기약에 피할 길을 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기쁨과 아멘으로 맞닥뜨려야 하는 게 시험입니다. 피하면 그대로 맞닥뜨려야 돼요. 또 믿음으로 감당해야 하는 광야 인생길 필수 과목입니다. 이 시험 넉넉히 잘 감당함으로 주님이 예배한 축복을 받아 누리시며 피할 길까지 내신 하나님의 귀한 손길을 시마다 때마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생 나그네 인생 가면서 시험 피하면 좋겠지만 반드시 맞닥뜨려야 하는 필수 코스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이것이 너무 버거워서 뿌리치고 싶을 때가 있지만 오늘 본문을 통하여 시험을 감당케 하는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 허락하신 시험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너무 힘들면 피할 길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그 후에 모든 걸 함락의 선과 축복을 받고 계신 걸 알게 하셨사오니, 오 전능하신 하나님, 이 밤에 사는 성도님들 이 하루뿐 아니라 이민자로 살면서 참으로 힘든 시험 만날 때 이 말씀 기억하며 아버지 겸손으로 띠를 동이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신 은혜를 다 받아 누리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